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이 사람들 얘기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생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이후에 낳은 자식들인지 아니면 요셉이 전 결혼해서 낳은 자식인지 가톨릭에서는 후자를 주장합니다마는 아무튼 같은 집에 식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이름만도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유대인들은 전부 다 이름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누이들은 몇 명이었는지 그들의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숫자는 비슷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을 알면 믿어야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을 정말 아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만 봐서는 믿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야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제이 패커라는 사람이 쓴 More than a Carpenter라는 책이 있습니다. 목수 이상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More than a Carpenter. 예수님은 목수셨지만 목수 이상이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시지만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어요. 충분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문제. 과학자들이 과학을 충분히 알았다면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지만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든 인류학이든 생물학이든 천문학이든 다 마찬가지. 충분히 알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진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충분히 알면 오히려 성경 말씀을 믿을 텐데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한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섣불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방접종의 원리가 뭡니까? 병균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서 몸에 주사를 하면 몸이 그 병균에 대해서 저항력을 키우기 때문에 진짜 병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항하게 됩니다.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게 예방접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섣불리 알게 되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저항하고 거부하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소위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에서 산 사람들이 회심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섣불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신학자 키에케골이 덴마크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덴마크 사람들은 자기들이 덴마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덴마크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고 기독교 문화에서 살아도 거듭나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자체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다 거듭나야 되고 회심해야 되고 주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섣불리 아는 것이 오히려 진짜 신앙을 갖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좀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5절에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라는 표현입니다. 할 수 없었다. could not. 할 수 없었다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얘기냐. 그것이 초대교회의 논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표현을 바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은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did not 이란 말을 썼어요. could not 할 수 없었다가 아니고 하지 않았다라고 썼습니다. 미묘한 차이입니다마는 아마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이 마가복음 이후에 기록됐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표현이 옳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주님도 우리 삶에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데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죄고 사람 죽이는 게 죄지 믿지 않는 게 어떻게 죄냐. 그러나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21세기는 세계화 시대고 또 정보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안다고 기독교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주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